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난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 내렸어요. 너네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텐데 너네들 앞장서라, 선두에 서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의 이 뜻은요,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카시아는 아닐 테지만 아마 그곳에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땅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 갔던 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 갔다고 온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정탐 갔다 왔는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 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간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긴 보낸 건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주체가 달랐어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요,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겠다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보낸 주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딤에서는 누가 보냈다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주체가 달랐어요. 자, 두 번째 이 차이점은 뭐냐? 정탐을 보낸 목적이 달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래놓고선 정복을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복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간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간을 본 것이죠. 자, 그러나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정탐의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간을 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나안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정탐을 보낸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명령,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창한 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접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나의 이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들은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수상한 사람 2사람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여리고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경계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저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낯선 두 사람이 온 것도 군사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백성이 발견해서 보고를 할 정도로 아주 지금 초긴장 상태의 여리고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서 그 두 놈 끄집어내라, 잡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이미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의 그 3대 밑에 그 사람들을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은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동 지방의 가나안 땅을 주변으로 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지붕은요, 뾰족하지가 않아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지붕에다가 이제 그 세마포를 짤 실의 원료가 되는 3대를 사람들이 놓고 많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옷감을, 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 3대 밑에다가 그 정탐꾼들을 갖다가 숨겨 놓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었는데 날이 어두울 때에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어디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막 들어가서 막 뒤지기 시작하면은 라합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이요, 굉장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요, 그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겨야 돼요. 라합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뭐 자기 친척이 도망갔다가 숨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더군다나 민족도 다르고 피가 다른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일면식도 없는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라합은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을 따돌린 이후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히 힘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간담이 녹아내렸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라합은 홍해 사건과 아모리의 두 왕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킨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라합은요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 사건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과의 전쟁 사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모리의 두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이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라합이 일면식도 없고 자신들의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후에는 성 밖으로 탈출까지 시킨 이유는 그 홍해 사건과 전쟁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그 처음 보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라합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넘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켰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에 있는 두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듣고선 여리고의 왕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경계태세를 최고치로 올려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라합은요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라합과 여리고 백성 사이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라합이 아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그러나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라합처럼 똑같이 듣고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웠기에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리고 성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비전센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전센터의 문제를 두려워했었습니다. 비전센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드리긴 드렸지만 제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비전센터의 문제가 저와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두려워하다 보니 끝도 없는 추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의 삶을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제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자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로드맵 플러스 로드맵 네트워크 세미나 가서 사례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또 여러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목사님 공황장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걸리신 분들이 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고백을 해서 뭔지 아십니까? 이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은 홍해 사건과 아모리 두 왕과의 전투 사건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이후에 붉은색 줄을, 우리 말에는 줄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밧줄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붉은색 줄을 이 성 밖으로, 성벽으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서 이 정탐꾼들이 그걸 잡고 내려갈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이 붉은색 줄을 잡고 성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 라합이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제발 여리고성을 정점할 때 살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는 이 붉은색 줄을, 우리가 잡고 내려가는 이 붉은색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두어라. 창문에 메어두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붉은색 줄을 메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 붉은색 줄을 메어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내려고 간 다음에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그 붉은색 줄을 창문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을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붉은색 그 창문이 메어 있는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자신의 집에다가 이 붉은색 줄을 메어 놓지 않았다면은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사람은요, 라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붉은색 줄을 메어 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붉은색 줄을 메어 놓아서 라합의 집이 모두가 죽는데 구원을 얻게 된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선가 이렇게 본 듯하고 뭔가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장자, 초태생이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저는 첫째가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그 초태생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갖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무조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집이든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첫 번째 첫 장자는요, 죽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에 하여튼 붉은색 이 줄이 메워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관건은 이 붉은색 줄이 메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진 어린 양의 피와 여리고성 전투 때에 라합의 집안의 생명을 구한 붉은색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죽어서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누구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하늘도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이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은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고작 딱 한 명
대제사장 한 사람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힘차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